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비시리하는 걸 위해서 다 믿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었다. 그런데 너무나도 뻔한 패턴이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면 거기에 또 그만큼 큰 박해가 닥치게 됐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의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오는 장면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옮겨온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은 오늘날의 터키의 코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고원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당시로 따지면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이라는 곳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루가오니아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요.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 바울이 움직인 노선입니다. 파란색으로 해서요.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을 거쳐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제일 위쪽에 안디옥 이쪽, 그 옆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보이시죠? 조지역 쪽 있고, 이고니온에서 사입이 이제 여기서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1차 전도여행 전체의 일정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고 있었고, 다음 사진입니다. 예,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의 코냐, 옛날 여기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고요. 다음, 요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 바울의 신앙의 유산이 남아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터키에서는 이 코냐, 이고니온 지역은 이슬람 교회 성지, 이슬람권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 도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고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이 바울은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가 되는 이고니온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은, 바울이 항상 처음 어떤 도시를 들어가면 어디서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1절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공식처럼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큰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그러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고 큰 열매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떠났다 하되든지,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원어인 헬라인에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연결되는데 맨운이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과 접속사입니다.
인과가 뭐겠습니까?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이 잘 됐고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됐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 오래 머물렀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이 성경 문장들을 보다 보면요, 좀 의외의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 있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가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다한 무리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겠죠? 박해 있든지 말든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해와 상관없이 박해가 있더라도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이고니온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누가요? 여기서 자기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박해 맞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박해해도 유대인들의 그런 피해도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친히 거기에 증언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읽어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게 오늘 내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명자의 모습은 1번 뭡니까?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여기 불러주셨으니 복음을 전한다. 2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늘 말씀드리지만 마냥 편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냥 편하기만 할까요? 내가 주께 비전 받았다고 해서 비전 하나님 원서가 너 이거 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갑니까? 아니요. 어려움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오히려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든지 더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7년 청년들을 섬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요, 아무래도
똑같은 부목사긴 한데 교육부부 사역을 하면 혼자서 무언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방침들을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런 성격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 청년부 사역에는 헌금도 독립적인 재정으로 받아서 그걸 자체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이 청년부가요, 독립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속에 또 다른 교회와 같은, 그리고 최대한 독립권이 보장됐습니다. 설교도 일단 제가 있고요. 그리고 순장을 세우는 일이나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게 됐었으니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의 제 모습과 오히려 청년부 사역의 모습이 더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할 때는 1년에 3번 정도 순장을 교체를 했거든요. 순장을 교체를 하다 보면 어떤 텀에는 많은 순장 자원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리더들이. 어떨 때는 이대가 별로 없어. 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다 바쁘고 이래서 세우기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가을이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좋고, 이거는 뭐냐 하면 세울 만한 사람이 너무 없었고요. 뭐 그 외에도 좀 공동체 내부적으로 좀 그 전에 세웠던 순장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찌그러거리고 좀 싸우고 순장 한 5명에서 7명이 묶인데 그 위에 또 대순장이라고 했는데 이 대순장들이 또 막 문제 사고를 치고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새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30명이 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20명도 안 되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리더십들을 모여가지고요, 이번에는 일단은 이번 텀은 순장 세우지 말고 일단은 가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제 속에 리셋 증후군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일이 조금만 막히면 뭐든지 처음으로 다 돌아가고 리셋 시켜버리는 겁니다. 딱 누르면 초기화되는 겁니다. 야, 혹시 내가 그런 게 있나? 그때 당시에 그런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내가 기질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순장을 세우는데 맞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자기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기준이 너무 높으시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세우기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우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럼 저야 그렇게 아무리 마음에요 한쪽 부분에 세워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리더십들이 세우기로 결정을 해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웠습니다. 세우기로 하고 금요일 저녁에 보통 이제 그걸 행사를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금요일 날 내일교에서 뭘 하냐 하면 마라톤을 합니다. 3시부터 5시, 6시까지 달리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안 편할 거 아닙니까? 세울 사람은 없고 세워놓으면은 워낙에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적으면요, 한 모임 안에 10몇 명씩 막 수놈들이 가야 되고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서요. 있는 와중에 리더십들이 결정을 해주긴 했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마라톤을 합니다. 제가 마라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제가 달리는 그 1시간만큼은 누구도 저에게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때로는 좀 생각을 비울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순장을 하겠다고 헌신한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알고 있냐? 나는 작지만 몇 명 안 되는 그 순장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든 그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번 텀을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또 아름다운 마음에서 내가 이 청년부에 아름다운 마음을 시작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순수한 그 헌신을 네가 알고 있냐? 이런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거 다 제가 다 만나고 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런 물으시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했습니다. 뭐 보통 이런 간증하면 또 마지막에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어느 때보다 그 텀을 정확히 채워주세요. 얼마 안 되는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 순자들 고생을 했는데요. 고생한 만큼 그 순자들이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더 기도했었어요. 제가 부르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날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며칠 날 여기 모여서 따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연락 오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때의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주의 일을 할 때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들, 내 옆에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일에 박해가 오는 것처럼 박해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하시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주의 은혜로 사역을 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여건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모여지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건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세워야 될 사람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에 자꾸 매몰되고요. 여기에 매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지가 아니라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 그 사람의 능력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순수한 주를 향하는 헌신과 그 열정을 주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면요, 모두가 다 하나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제대로 선포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퓨리티가 중요할까요? 유니티가 중요할까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된 성도 안에서 서로 마음이 양상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서게 하는 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저는 항상 이 두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자 그 시내에, 그 도시에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과
두 사도를 나누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참다 이래요. 이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돌로 치려고 있고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요 그 근방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보면 여기까지. 여기서요 도망하다라는 말은요 그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아니고요 피하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 폭력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충돌 그걸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유익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판단하건대 지금 여기서 충돌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이 사역지를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자 7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7절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 패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더 큰 박해가 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박해를 이쪽으로 뛰어넘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불필요한 충돌을 없애셔서 그들을 옮기시니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절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보면 이런 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옮겨간 곳에서도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요, 힘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복음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14절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 옆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내가 지금 여기 전도대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는데 또 박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했고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갈라지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다시 피해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들의 반응은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도망갈 수 있냐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열심히 전했는데 아직 그 끝도 못 봤는데 또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가, 이렇게 또 옮겨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되겠죠. 보통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 사역자에서는요, 몸을 사리거나 지치게 되니까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요, 이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다시요, 더 크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주셔야 그래야 할 맛도 난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처럼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요,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오는 박해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 우리가 매몰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다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의 삶은 평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다고. 최소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번개라도 한번 떨어뜨려서 저 나쁜 놈들 한번 손도 한번 봐주시고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진짜 힘 빠지게 이게 뭐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받아서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땅을 승리자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어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저 가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 같은 그러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청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주어지면 힘쓰라가 아니고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껏 힘써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대로 잘 됐냐 못 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역하고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드러나는 환경이나 결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자꾸만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명자는 받은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준비해서 노력해서 그 일을 하려는 뿐인 겁니다.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몫인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드러나면 좋아하고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할 게 아니라요. 열심히 했고 그냥 전했으면 아쉬워하는 건 맞지만요. 그것으로 낙담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할 필요가 없고 주님 내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힘껏 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게 말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시면 그것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 저 말고요, 우리 모두요, 성도의 영광의 무게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불러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가지셨고 그 사명의 무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아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결과들이 있고 이래가 내가 이래가 명언이 서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할 겨를도 없고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거 하나에 매몰돼서 주님 이 영광스러움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거를 알기 때문에 성을 이게 잘 안 되고요. 아이고 뭐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무너지는 또 순간이 있어요. 아유 우리 내가 면도 안 세게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다시 또 주시면 거기 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또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 성도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에서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이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직분입니까? 맞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무게를 주셨고 거기에 맞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직분을 안 받으면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예배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면 그거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더 큰 부르심이 있고 성도는 그보다 못한 부르심이 있고 이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은 좀 자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광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사, 교육전도사에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승진하는 겁니까?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면 승진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을 뿐, 성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충성할 뿐인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부목사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오늘 성도로서 맡기신 20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거기 그것 자체만 충분히 감사하며 바울이가 바라봐는 그 영광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오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서도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 사역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면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고집 부리고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교회를 깨뜨려버리게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위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거기는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나의 순수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이곳에서도 주께서 흥하게 하시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바라고 소망하면은 이런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영광의 무게를 알고 여기에 합당하게 충성하셔서 비록 내 눈앞에 결과가 안 펼쳐져도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맡겨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